78문, 79문 두 문을 보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에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이 있으시고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진짜 성찬이라는 것은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 원래 성찬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신 것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빵을 떼어서 또 한 번의 축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게 그 전에도 빵을 먹었고 그 후에도 빵을 먹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사 자리에 모여서 자 오늘은 성찬이다 앉아봐라 이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시면서 그전까지는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 식사 자리에서는 찢어서 먹어라 내 몸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또 포도주도 그전까지는 다 그냥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포도주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축사하시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밥 먹다가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이 뜬금없는 행위를 보고 의아해하는 제자도 있었고 별로 주목하지 않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번잡스러워요. 그리고 식사 중간에 유다는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 시킨 일이 있어서 가나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가 엄숙하거나 굉장히 근엄하거나 진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던 날 저녁의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평소와 똑같이 식사를 했고 그 중에 좀 튀는 평소에는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하신 날인 것 그냥 이런 날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되어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식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고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의 식사는 다른 날과 동일한 그날 하루에 저녁에 먹는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날 저녁의 식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마련하고 기대하고 간청드렸던 저녁의 식사예요. 그 식사 자리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 또 그 식사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모르는 제자들과 알고 그 식사에 함께 들어온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마음과 성경에서 성찬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 날 중 저녁에 먹는 식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같다는 거죠. 즉 그것은 내가 교회에 좀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절기가 되니까 저번에 했던 성찬과 오늘이 똑같고 또 앞으로 할 성찬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저녁 중 동일한 성찬 중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으니 성찬에서 회복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나 나의 죄가 정말로 깨끗게 씻겨졌다는 그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식사 가운데 벌어진 이 놀라운 성찬을 성경에서는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 귀하고 복된 세례와 성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와 은혜를 그 세례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찬을 받는 자에게 부어주시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귀한 성찬을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제 답은 나왔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성찬을 통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예식인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단순히 빵이나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연합이에요. 같이 묶이는 것이 성찬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떡을 씹으면서 내 안에 식도를 통해 넘겨 위로 넘기는 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나와 연합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상징해 주시는 표가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은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성찬을 잘못 생각하고 또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화채설입니다. 들어보셨죠? 로마 교회에서 성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죠. 화채설. 무엇이냐면,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금잔에다가 이렇게 담죠. 원래 떡도 금 대접에 담습니다. 포도주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분명 나무잔이었을 거예요. 성배라고 부르는 건. 그런데 이제 금잔에 담죠. 그리고 신부가 이거를 하늘로 치켜들고 라틴어로 이는 내 몸이니라고 선언한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믿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 선언 이후,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한 선언 이후에 그 떡은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이 신성시되고 중요한 것이죠.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를 우상시하게 될, 그리고 어떻게든 먹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반발로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출발시켰던 루터가 그렇게까지 떡과 포도주를 신성시시키면 안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같이 따라서 공채설을 주장했어요. 이 공채설이 뭐냐면, 떡인데 포도주인데 목사가 축사를 하고 성도가 받아서 입안에 넣고 식도를 통해 위로 집어넣는 그 순간, 즉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손에 들었을 때는 안 변하고 입안으로 들어가서 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포도주도 이렇게 입안에 안 들리고 흘리면 뭐예요? 포도주. 근데 입안에 들어가서 넘어가면 뭐? 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줘요. 왜요? 먹다 흘려도 돼. 아직 안 변했어. 흘리는 건 안 변해. 넘어가는 것만 변해. 이게 공채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모두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채설이에요. 입안으로 들어가야 변한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터가 출발시킨 종교개혁을 가지고 있던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하긴 변하는데 입안에 들어가야, 몸속에 들어가야 변한다. 그래서 흘려도 괜찮고 떨어뜨려도 괜찮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성경을 보다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끝까지 포도주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기념설이에요. 그런데 이 기념설에서 우리가 기념할 때 단순히 그냥 뭐 떡은 떡이니까 포도주는 포도주니까 뭐 저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술집에서 먹고 있는 포도주나 내가 교회에서 지금 성찬으로 받는 포도주나 똑같을까요? 그냥 기념설이면 똑같을까요? 다르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기념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가 야, 기념이라니까 교회에서 먹는 빵이나 내가 집에서 먹는 카스테라나 인절미나 다 똑같은 떡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성찬을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기념하라의 뜻을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지금 이제 기념설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기념과 예수님의 성찬에서의 기념은 조금 달라요. 자, 세상에서의 기념은 뭐냐?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자, 이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기념하는 것 이런 것을 잘 하나요? 잘 안 해요. 죽은 다음에 하는 거죠. 기념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 땅에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없을 때 하는 게 기념이에요. 세상에서의 기념은 보통 이런 겁니다. 어떤 큰 훌륭한 일을 했어요. 모범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념 1차, 기념 2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치면 기념 10년, 10주년, 자 30주년, 40주년, 100주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100주년에 기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념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서의 기념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함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죠. 이것을 임재라고 표현해요. 즉 세상에서의 기념과 단어는 똑같아요. 이것을 신학적 흉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뜻이 다른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기념하라 할 때 기념은 단순히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니까 예수님만 생각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기념은 기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후예들이 없는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성찬에서의 기념은 예수님이 그 예식에 임재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친히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기념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에서의 기념은 다른 뜻입니다. 말은 똑같이 쓰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로 그 예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게 있죠. 성찬은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찬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베풀어요. 외부의 기념은 모든 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에서의 기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베푸는 겁니다. 즉, 그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고 성찬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성찬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즉 성찬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심은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는 것은 무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서로가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한 그릇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베풀어 주시면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자라는 것이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념식은 그 사람이 참여할 때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희미해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지 못할 때는 그 기념식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서 말씀하시는 기념은 주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제 첫 번째의 성찬 예식에서의 기념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에서의 기념이 같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같고 그 주도가 같고 주체가 같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임재하셔서 그 예식을 베풀어 주시고 주관하시니 설사 2000년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성찬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묵상과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 2000년 후나 성찬은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아래 묵고 있는 귀하고 복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부르죠. 기념하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과 같은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용어를 좀 다른 걸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요즘에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요즘에 새로운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건 별로 좋은 단어 같진 않아요.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해가 좀 잘 되게.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21세기 에디슨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21세기의 에디슨이야 라고 부르는 뜻 1번 저 사람은 에디슨처럼 학교를 몇 달 다니다가 잘렸고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든다고 핵받고 뭐 그거야. 이게 1번. 야, 저 사람은 21세기 에디슨이야. 이게 1번. 자, 2번. 과학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 자, 저 사람은 21세기 에디슨이야. 1번 같을까요? 2번 같을까요? 뜻이 뭘까요? 2번이죠. 과학적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나 실험 정신이 투철한 사람 보고 야, 쟤는 에디슨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야, 쟤는 에디슨 같아 할 때 그 속뜻이 쟤는 에디슨처럼 학교 몇 달 다니다가 잘렸고 신문팔이 하다가 고장내 먹었고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공부는 못해서 학교 가는 것마다 퇴학당하고 계란 품어서 그 병아리 만들어 보겠다고 품고 있고 그래서 쟤는 21세기 에디슨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학적 용례입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을 같이 써요. 자, 성경에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을 찢어요. 찢어서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주셨어요. 자, 예수님 몸이 여기 있는데 그걸 찢으시는 분이 지금 몸이 있는데 떡을 보시고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몸이 이 떡이 예수님처럼 팔다리가 나고 인성과 신성이 있고 막 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 떡이지만 이 몸만 있으면 병이 낫고 막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며 띄워주는 그 떡은 떡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뜻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해서 그 떡이 몸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떡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 떡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떡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같은 의미로 떼어지고 있고 2000년 후에도 같은 의미로 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위와 그 떡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에디슨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에디슨처럼 살고, 에디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 재능이 탁월하다, 이 말을 이 사람은 과학적 재능이 참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21세기 에디슨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아, 훌륭한 사람이구나, 에디슨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에디슨과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례라고 표현하고요, 또 성례적 용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 루터가 말했던 공제설, 그 다음에 쯔빙글리가 얘기했던 기념설. 근데 지금은 이걸 뭐라고 바꿔 부르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바꿔 불러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떡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이건 기념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기념설이라고 말하니까 용어를 똑같이 쓰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요즘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 임재설, 그냥 뭐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기념설이 무언지를 제대로 알면 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찬에서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떡을 씹고 넘김이 확실하고 포도주를 마셔서 목으로 넘김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껴라라고 주신 예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이 빵을 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느끼는 이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내가 이제 느꼈으니 세상에 살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성찬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지금 이 빵을 씹고 포도주를 넘기는 이 넘김, 육신적인 느낌의 확실함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고, 즉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으니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받아 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내라라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빵을 넘기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목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받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고, 그런데 그렇게 살으려면 중간에 말씀드린 연합과 확신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즉 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지금 이 빵과 포도주와 함께 내 안에 확신이 계신다는 연합, 이게 먼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연합으로 인한 확신이 와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즉 성찬 가운데
연합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찬을 받으면서. 그러기에 성찬을 받기 전부터 이 연합과 확신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찬을 받기 전에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귀한 것으로 받아야 돼요. 비록 떡이고 비록 포도주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으로, 그리고 또 그 연합을 통해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과 분리되었으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고 제자들에게 찢어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뭘까요? 이렇게 찢은 게 뭘까요? 너무 쉽죠? 자, 뭘 찢었을까요? 떡도 우리 표현으로는 떡이고 그 사람들 말로 빵이죠. 예. 자, 이 빵은요 매일매일 먹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먹는 거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빵은 어떻게도 사용했냐면 예전에는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빵을 부드럽게 부풀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밀을, 그것도 거친 밀이죠. 거친 밀을 갈아서 물에 개어서 조금 돈 있는 사람은 포도주를 거기다 섞어서 반죽을 해요. 그리고 더 돈이 있으면 마늘을 이렇게 갈아서 넣는데, 마늘 넣은 것은 예수님 시대 때는 아닙니다. 그 한참 뒤에요. 이 마늘은 왜 우리가 마늘빵에 발라 먹잖아요. 마늘이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불을 붙여놓고 그 화덕이라고 하는 데다 붙여서 굽는 거예요. 밖에 붙이든 안에 붙이든 굽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뜯어 먹는 거죠. 뜯어 먹을 때는 적당히 이제 식어서 말랑말랑해졌을 때가 정말 맛있겠죠. 자, 이걸 뜯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랑말랑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빵을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미리 사놓고 그걸 자루에 넣고 들고 다녀요. 누군가는. 그러다가 광야에 나가거나 어디에 나가거나 노숙을 하게 되면 그 빵을 자루에서 열어서 딱딱해진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조금씩밖에 못 먹었고 식사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이유도 그거예요. 딱딱해져 있으니까 포도주에 알코올에 담가 먹는 거예요. 그래야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빵을 먹기가 힘들어요. 자, 이 빵은 서민들서부터 공작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누구만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성찬에서는 그 귀한 몸을 상징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고기를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린 양고기. 의당 맞는 말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고기가 쉽나요? 구하기가? 지금도 어려워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의 양고기는 일반 백성들은요, 로마의 황제 생일이나 고기를 좀 먹어봤어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그 외에는 고기라는 것을 대부분이 못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진례하실 때 양고기로 진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흔하디 흔한 딱딱한 빵,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자 누구라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빵으로 그 귀한 자신의 몸을 상징해서 떼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 빵을 먹죠. 지금 우리가 양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양고기가 옛날엔 모르지만 지금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으로 그것을 하심은 예수님의 몸이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이제 내가 죽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자, 성도님들, 나를 기념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주보를 한 장 딱 나를 기념하세요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가져가요.
에이 이거 뭐 주고 뭐 종이 뭐 이런 거 해서 에이 그런데 자 금 골드바를 탁 놓고 나를 기념하세요 하겠습니다. 골드바 나를 기념하려면 골드바 딱 얼마나 좋아. 멋있죠. 그게 멋있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매일 먹을 수 있는 밥 한 공기 떠놓고 나를 기념하세요. 그러면 웃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을 좀 기념하고 기억하려면 뭔가 좀 특별하거나 반짝거리거나 비싸거나 뭐 흔히 구할 수 없는 걸로 주셔야 기념이 되고 내가 갖고 다니고 자랑도 하죠. 이거 뭐 밥 한 공기 떠놓고 나를 기념하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빵을 뜯어서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게 왜요? 갑자기 비싼 보석을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팍 찍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뭔가 큰일이 있군. 이 귀한 보석을 쪼개가지고 12조각으로 쪼개서 우리들한테 아마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다 감춰놓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귀한 거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나를 기념하는 것은 밥으로 하신 거예요. 밥으로. 너희가 먹는 밥으로. 그러니 제자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 떼심이 내 몸이다라고 말하시니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마음으로 떼시고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왜요? 흔하디 흔한 그 빵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흔하디 흔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어디 막 특별한 데 가가지고 막 의리아리하게 지은 무슨 궁궐 같은 어떤 집에 가가지고 그 큰 성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막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막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휙휙 쓰러져 나가고 뭐 막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은 성전에서 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잠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으로 말씀을 한 줄 읽는 거에서 그 아무렇지 않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접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비싼 보석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으면 아마 그 보석이 우상이 되어서 그 보석을 못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믿을 거예요. 빵으로 하신 것은 너무 흔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예배, 또 기도,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작은 모든 헌신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은혜가 결코 흔한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흔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빵을 사용하신 의미예요. 너무도 흔한 제자들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빵을 떼시면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니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흔한 빵을 사용하신 거예요.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집회 좋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받는 그 은혜나 골방에서 나 혼자 아침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잠시 하나님께 1분이고 2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름이 높은 누군가 안 쫓아다니셔도 돼요. 화려한 어디 안 쫓아다니셔도 돼요. 말씀만 제대로 알고 붙들고 있으면 궁궐이 아니라 초막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 돼요. 우리가 성찬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이 배설되면 믿는 모든 자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모두 다 성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판단해서 그 귀한 은혜를 거절하는 잘못을 범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기쁨으로 성찬이 배설될 때마다 참석하고 그곳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귀한 성찬을 우리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작은 신앙생활 모든 곳에서 큰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